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중국 고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표사유피 인사유명.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말입니다. 표범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말은 중국 장군이었던 왕원장의 말입니다. 이것을 한국에서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로 바뀌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기도를 남긴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떠나고 사람은 죽어도 우리의 기도는 죽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기 금대접이 나옵니다. 이 금대접은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성도들의 기도를 받는 그릇이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성도들의 그 기도를 금대접에 받고 그 기도가 그 금대접에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예가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이들은 탄식하며 이 고된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되죠.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4,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 민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 들은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의미하죠. 그들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고 그의 후손들을 기억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 이것이 바로 그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음성이며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등장합니다. 창세기 20장 17절, 창세기 20장 21절, 창세기 32장 24절 모두 보면 기도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 다음 구절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낯선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모두 다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기도를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죽은 이후에 40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죽지 않았고 그들의 기도의 응답과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이 고통 중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음성과 응답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자손들을 고통 중에서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시간을 초월하고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손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손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고 부모의 조상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그 자손들을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성경교회 우리보다 전 세대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의 응답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홍장빈, 박현숙 부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큰 걸칫거리와 문제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아이였습니다. 둘째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은 힘든 사춘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집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여기저기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은 그러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 아이를 위해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그 아이는 사춘기 시절을 너무 힘들게 보내고 있었고 부모의 염려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정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 정한 시간, 새벽 기도, 개인 기도. 그 시간 외에 하루 종일 기도한 적도 있고 이 아이를 위하여 며칠을 금식하며 이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아이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춘기,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시절은 부모의 아픔이요 고통이며 슬픔이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저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모른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왜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기도가 더디면 더딜수록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아이가 더 속썩이면 속썩일수록 여러분 그것은 응답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서 오히려 하나님 그 아이가 받을 기도의 그릇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더 크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속을 썩일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머리를 싸매고 저 왼수 누구 닮았나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모는 저 왼수 누구 닮았나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저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무릎을 꿇는 부모도 있습니다. 결국 이 홍장빈, 박연숙 부부의 이 딸은 사춘기를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부모가 어떻게 했냐면 자녀가 속을 썩을 때마다 머리를 싸매고 펜잘, 아스피린, 하이돈, 사리돈 그것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거에 언제 응답을 받냐면 이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서 응답이 됩니다. 이 아이가 변화가 받고 성령 충만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가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레나 마리아라는 수영 선수, 복음성 가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다는 건 너무도 잘 아는 것입니다. 다리도 한쪽이 짧았지요. 그런데 그녀는 지금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몸 상태에서도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덕분이었다. 김병태 목사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자녀를 위한 최고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는 먼저 기도해야 한다.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평생 눈물을 뿌리는 기도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뭘 사주기 위해 그렇게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부모도 키워야 되지만 자녀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투자만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문제아 어거스틴 너무도 잘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모니카의 기도를 우리는 압니다. 저는 처음에 이 모니카를 애워지지 않아서 제가 좋아하는 그 모나카를 기억했습니다. 모나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심각하게 됐습니까? 모니카를 그렇습니다. 이 모니카를 통하여 우리가 들은 암브로스의 말,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유명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 어거스틴은 이단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신천지에 빠진 거죠.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 모든 하류계는 다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신문에 나오는 이태원 클럽에 다녔던 사람이 이 어거스틴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생전에 이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그렇게 투자하는데도 어머니 살아생전에 이 아들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아이가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만큼 늦게 변화되고 더디 변화된다 할지라도 문제되지 않는 것이 어머니가 그걸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걸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폭포수를 더 많이 부어주면 이 아이는 더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도를 받았죠. 어거스틴은 오늘날 말하면 신천지에 빠지고 이태원 클럽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단에 빠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태원 클럽에 가서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오늘날 말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속을 썩이고 있는 거죠.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녀의 기도는 죽지 않아 살아서 응답되어 그의 아들 어거스틴을 기독교의 거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자녀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더 은혜롭게, 더 멋지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홍민기 목사도 말합니다. 자식의 미래는 부모의 물질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재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에 달려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녀 잘 키우는 것은 기도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직 응답이 없다면,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아직 응답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 천사가 붙들고 있는 그 금대접에 향기로 기도가 쌓이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한 기도는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적립하듯이 기도를 쌓아야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그들의 미래를 위해 적립하듯이 쌓아야 하고, 송경교를 위한 기도는 교회의 미래를 위해 적립하듯이 기도를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바로 기도를 쌓는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말씀에 보면요,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제단이 무엇이냐면 바로 분향단, 기도의 제단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분향단이고 기도의 제단인데, 그 옆에 누가 서 있냐면 천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도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제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옆에 천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문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머물러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머물러 서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갖고 있냐면 금향로, 금대접을 가지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꽉 붙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금향로를 천사가 여러분 옆에서 꽉 붙들고 놓지 않고 서 있다는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기도의 향이 나오는 것을 지금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려고 꽉 붙들고 옆에서 꽉 잡고 꽉 붙들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쌓으려는 거죠.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기도가 쌓이게 한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뭐랍니까? 천사는 모든 하나님의 후사와 자녀들을 위한 섬기는 자들이다. 지금도 천사는 여러분에게 보내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 딱 보내서 금향로를 딱 붙들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딱.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와 교회를 위해 일하고 싶어 하셔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바로 여러분 옆에 머물러서 기도를 담을 그릇을 꽉 붙들고, 여러분은 경기도 앞에 그 카드를 꽉 붙들고, 그리고 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꽉 확인하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그렇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향이 채워지기 위해. 그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천사가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의 제단이 저는 여기잖아요. 여러분 또 그 자리인데 기도하고 있으면 천사가 옆에서 그릇을 딱 붙들고 기도의 향을 받으려고 거기서 머물러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요. 떨어지면 딱 붙들고 떨어지면 쌓고 그 다음에 이 분량이 기도의 그릇이 딱 채워져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우리 여러분의 자녀 첫째 아이에 대한 기도의 그릇이 금대접이 다르고 둘째 아이의 금대접이 다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의 금대접이 크면 클수록 기도의 양이 많이 쌓여지니까 더딘 거예요. 근데 많이 채워질수록 하나님의 응답은 훨씬 아이에게 강력하게 나타나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자고요. 다 채워준 다음에 4절로 보죠. 읽어볼까요?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천사가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다 쌓였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간대. 하나님 앞으로. 그 앞이 뭐냐면 바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가 딱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요즘 개점후에 받는 사람들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지요. 여러분이 요즘 기도 안 하고 있다면, 기도를 푹 쉬었다가 주일날만 한 번씩 하고 있다면 이 기도가 언제 쌓이겠어요? 52번밖에 못 쌓이잖아요. 수시로 기도를 많이 해서 이제 천사가 옆에서 기도를 꽉 찼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얼굴 앞으로 가요. 올라가요. 그리고는 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 금향로를 하나님 얼굴 앞으로 가져간 다음에 그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쏟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그릇이 금대접이 이제 비잖아요. 쏟았으니까요. 여기다가 지금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제단에 불을 여기다가 담아가지고온대요. 그게 불이 뭐예요? 성경의 불은 거의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을 담아다가 이 땅에 와서 천사가 이걸 뭐예요? 쏟아요. 쏟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지진과 음성과 우레와 천둥이 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일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일하냐면 응답이 눈에 보이게 들을 수 있게 땅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놀라운 응답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신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와요. 형과 동생이 제사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 내용이 그래요. 사춘기 시절에 동생은 예수님을 믿고 형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형은 사춘기 시절이지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동생은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형과 동생이 치고받고 싸웠어요. 이웃 둘은 평생을 안 보고 살아요. 원수로 지내요. 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병이 왔는데 그 병이 췌장암 말기였어요. 그 사이 동생은 믿음이 더욱더욱 자라갔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고 내적 치유 수양을 통해 용서를 배웠어요. 근데 형 얘기만 나오면 여기서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용서가 되지 않아요. 아내와 어머니는 이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특히 어머니는 더욱더 간절히 병상에서 기도를 쌓아갔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살아생전에 동생을 위해 형을 위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응답이 안 돼요. 형이 안 돌아오고 가족이 합형이 안 돼요. 근데 그 기도가 계속 뭐예요? 천사는 옆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기도를 계속 쌓고 있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 임종을 막기 위해서 찾은 곳이 용인의 샘물 호스피스예요. 저 배감이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췌장암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스마일을 보이니까 샘물 호스피스 모델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찍고 이러다가 결국 어머니는 하늘나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장례 때문에 이 형제가 만나게 됐고 모이게 됐고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나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 제사를 준비해야 된다고 형이 말했어요. 동생은 예수를 믿고 아내도 예수님을 믿었고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3일이 지나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치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형은 불신자입니다. 또 갈등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꽉 답답하고
박혀 있으면요, 이거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생의 부인 아내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갈등을 피하기 싫으니까 제사 음식을 만들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제단을 만들었어요. 기도를 하니까 천사는 기도의 대접에다가 기도를 계속 쌓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제사 음식이 가정 예배 이후의 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마음에 이상하게 제사 음식 만드는데도 마음은 평안하고, 그리고 동생은 그 부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 왜 제사 음식을 만들고 있어? 근데 웃으면서도 그냥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확신을 들고 움직였어요. 그리고는 모든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그 유명한 샘물 호스피스 CF 영상이 남겼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제사 드리기 전에 어머니가 남겼던 샘물 호스피스의 그 홍보 영상을 보자고 해서 다 틀었어요. 한참 어머니가 그 밝게 움직이고 막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그 기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한마디 남겨도 돼요? 이렇게 나오는 영상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물 호스피스 관계자들이 그 영상을 가족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 영상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이. 나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있다. 이건 나의 유언이다. 어머니, 갑자기 그 영상이 나온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예수 믿는 것과 이걸 평생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영상은 끝났어요. 아내는 형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준비했지만 사실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 보이는 앞에서 이거 어머니의 유언이니까 우리 소원 한번 드려줍시다. 다 가정 예배 드릴까요? 그랬더니 친척들이 거들고 나선 거예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립시다. 형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렇게 강박했던 형이 그 순간 마음이 녹아내려버린 거예요. 모두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오랜 기도가 돌아가신 3일 만에 이루어졌네. 사람은 죽었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기도는 죽지 않았다는 걸 나는 이제 알았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족에게 응답되고 있다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박현숙 작가도 말합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는 향기이다. 우리의 기도는 향기가 되어 하늘에 있는 금대접에 담긴다. 향로의 향기가 다 채워지면, 이 말은 뭘까요? 기도라는 이 금대접에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 인생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채우다가 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채우다가 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꽉 채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천사가 이 대접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얼굴 앞으로 가져갈 때는 언제냐면 기도의 분량이 다 찼을 때라는 거예요. 계속 한번 봅시다, 여러분. 향로가의 기도가 다 채워지면 부어지듯이 기도의 분량이 다 차면 땅으로 부어진다. 그것이 기도 응답이다. 다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초월하고 부모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금향로에 쌓입니다. 누가 쌓습니까? 천사가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몇백 명의 성도가 있는데 각자의 금향로의 기도의 쌓임의 내용과 분량은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과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대접에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란다면 과연 여러분의 기도의 대접에, 금대접에 얼마나 채워져 있냐는 거죠. 채워져야 된다. 천사가, 하나님은 얼마나 응답하고 싶으시면 천사가 금대접 옆에 서 있다는 그 단어를 헬라어 원어의 뜻이 머물러 있다, 움직이지 않고 있다. 기도가 다 채워지면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너무 일하고 싶은데 기도의 분량이 안 채워져서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다 차면 하나님이 응답한다.
우리 중에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살아봐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명확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나의 자녀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하는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가장 크게 우선순위로 잡아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일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금향로에 쌓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금향로, 향로가 있어요. 이 향로에 기도가 쌓여야 돼요. 근데 어떤 기도는 안 쌓여요. 아무리 하는데도 신을 안 넣을 거야. 천사가 그러는 기도도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는 하기만 하면 천사가 듬뿍듬뿍 넣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 나와요. 수천 번을 기도해도 중원부원 기도, 그냥 메아리 같은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기도가 드려지는 즉시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서, 향기를 받아서 기도의 향로에 집어넣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는 거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쌓이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데도 여기 안 쌓여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일터를 위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셀을 위해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안 쌓여요. 천사가 그 기도를 안 받는 기도가 있어요. 넣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넣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냐? 바로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향이, 시작.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러면 여러분, 무슨 대접에다가 기도를 담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금대접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금은 다 뭘 의미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에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그러면 성경의 금은 뭐로 비유되고 있어요? 믿음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금향로에 쌓이는 기도는 바로 응답될 모습을 미리 마음속에 그리고 믿고 드리는 기도가 쌓인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자녀 이 자식이래요. 이 자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사업장 기도하면서도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여기 안 쌓여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도, 오히려 기도하는데도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이 자식 어떻게 해요? 걱정.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걱정, 근심, 염려, 불평. 그리고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걱정. 여러분, 걱정해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쌓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직하면 빌립보 4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마음속에 미리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가 금 향로에, 금 대접에 그 기도를 딱 집어넣어서 쌓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를 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 자녀 어떻게 해요? 이 아이, 하나님 우리 자녀 돌봐주세요. 그러더니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이 아이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면, 이렇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아빠에게 강아지를 사달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빠가 개를 싫어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 보고 강아지 사달라고 막 요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계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응답될 것을 그리면서 계집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아빠는 물었어요. 야, 강아지가 어디 있다고 계집을 만드니? 그랬더니 아빠가 개를 사줄 것을 믿고 응답을 그리고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강아지 싫어하는데 그래도 전 아빠가 강아지를 사줄 것을 그려요. 믿어요. 이 아이는 응답될 일을 마음속에 그리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요,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쌓인다니까요. 이 아빠가요, 이 아들의 말을 듣고 나니 회사에 가도 계집 생각나고 집에 와도 가장 먼저 그 이상한 계집만 보이고 결국 걔를 사줬게 안 사줬게요? 사줬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김대접에 쌓이는 기도, 그것은 어떤 기도냐면 응답될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뇌리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박혀요.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자녀 염려, 교회 걱정, 자식 걱정, 그리고 할 때 이 아이가 여러분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그 아이가 변화가 안 돼요. 사업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요. 교회가 힘든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응답될 것을 그리며 기도하면 쌓여가는 거죠. 차곡차곡.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바로 쌓이는 기도예요. 계속 볼까요? 4절 향연히 읽어볼까요? 시작.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자, 킹제임스 버전은 해석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나는 향의 연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자꾸 쌓여간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쌓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기도의 향을 쌓으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향을 만드는 제단이죠. 성경에서는 이 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막에서는 분향단이라 그래요. 자, 휘장이 있는데 휘장 전에 있는 단을 분향단이라 그러고 이 단을 기도의 제단이라 그래요. 근데 이 분향단, 기도의 제단을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만들라 그러냐면 조각목으로 만들라 그래요.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절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뭐로 만들되. 만들라 그러냐면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은 뭐냐면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 시띠나무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광야에서 자란 나무예요. 낮에 온도가 50도, 밤에는 영하 40도. 그 환경을 이겨낸 나무가 뭐냐면 조각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의 제단을, 분향단을 이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말은 기도의 향을 쌓으려면, 기도의 향이 나려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견뎌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박현숙 씨는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성도의 기도는 하늘에 있는 향로에 담긴다. 한번 쌓은 기도는 그 기도의 향이 없어지지 않는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철수, 여러분의 아들을 위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뭐 요즘 열심히 자녀를 위해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자식이 말이에요. 속을 썩여요. 그래서 에이 기도 안 해 하고 멈췄어요. 근데 끝까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아이가 변화된 모습을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했으니 쌓여가는 거죠. 기도하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기도가 쌓여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연결해서도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어요. 비록 다 채워지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아도 그때까지 쌓인 향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같은 내용으로 이어서 자식을 위해서든,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든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든 이어서 기도하면 이전에 기도했던 거 위에 다시 쌓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쌓이는 기도예요. E.M. 바운주가 말합니다. 집요하게 청하지 않는 자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다가 멈추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어떤 사람이 밤늦게 왔어요. 대접할 게 없어요. 그래서 밤늦게 자기 친구에게 가서 구했어요. 떡 3덩이 달라. 지금 말로 말하면 파리바게트 식빵 3덩어리 달라 이 말이에요. 그때 친구가 이렇게 말하며 거절해요. 날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아이들과 함께 이미 누웠다. 그러니 난 일어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구했어요. 이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쌓이는 거라니까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복음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친구가 떡 준 것은 우정도 의리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지 않으면 밤새 줄 때까지 한숨도 못 자게 할 것 같으니까 뭐예요? 이건 기도의 자세, 간청, 포기하지 말고 구하는 자세. 이런 기도가 바로 쌓이는 기도고, 금향로에서 천사가 옆에 있다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계속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존 웨슬리가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간청 기도를 배워 주님의 중보 기도의 동료가 될 때까지 최고의 응답을 보류하신다. 조지 물러도 말합니다. 기도는 응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또 내가 죽고 나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암흑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게 50년을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접이 달라요. 예를 들면 옆집에 있는 철수 엄마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기도했는데 그 옆집에 있는 순이 엄마는 요만큼만 기도해도 돌아오는데 이 사람은 이만큼을 기도해도 돌아올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50년이 걸릴 사람이 있고 1년이 걸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을 썩여서 기도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 뭐예요? 이 사람은 변화되면 교회 일꾼이 될 수도 있고 직분자가 될 수도 있고 셀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그럴 확률이 높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달랐기 때문에. 근데 조지 물러가 그렇잖아요. 평생 5명 친구 위해 기도했어요. 그가 기도한 지 5년 후에 1명이 돌아왔고 10년을 기도한 이후에 2명이 돌아왔고 35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1명이 돌아왔어요. 마지막 1명은 그가 죽은 다음 52년 만에 돌아왔어요. 다르다니까 기도가. 그런데도 뭐 했어요? 포기하지 않은 거죠. 포기하지 않는 기도. 자녀를 위해서든 자녀 걱정 그만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 걱정 그만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인생 걱정 그만하시고 인생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런 포기하지 않고 응답될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금양로에 쌓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가수 성진호가 얘기했잖아요. 포기하지 마. 1부에는 이게 안 나왔는데 3부에 나오네요. 세 번째 있습니다. 금대접에 쌓이는 기도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3절에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의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쌓이는 기도는 합해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혼자 기도해서 금향로에 쌓일 수도 있어요. 그럼 보세요. 자, 혼자 기도해요. 기도해서 쌓으면요,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물컵 이거 하나 한꺼번에 3가지의 물병에 물을 부으면요, 훨씬 빨리 차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요? 이게 뭐냐면 연합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향기가 빨리 쌓인다는 말이에요. 홍잠빈 선교사가 말해요. 기도에도 분량이 있다. 자, 다 분량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아이가 하나님이 쓰는 계획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그 금대접의 크기가 요만한 아이가 있고 이만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요. 어떤 엄마들이 우리 아이를 위해 내가 20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다. 그 2가지 중에 하나죠. 엄마 아빠가 기도를 좀 덜 했거나 겨우 주일에만 기도하면 늦어요. 여러분, 많이 하거나 많이 했는데 아이가 변화가 안 돼요. 그럼 뭐예요? 그 아이에 쓸만한 기도의 금대접의 분량이 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만큼 크다는 말은, 그 기도의 분량이 많다는 말은 돌아가면 다물 응답도 크다는 말이에요. 계속 볼게요. 그렇다면 연합기도는 더 큰 힘이 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 사람이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2사람이 1시간을 기도하면 기도의 향기가 2배가 된다. 3사람이 연합하여 같은 시간에 3배로 쌓인다. 많은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이 그만큼 빨라진다. 기도의 항로를 빨리 채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제가 가끔 물어보면 기도 제목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 분이 있습니까? 알아서 뭐 하게 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묻지 마세요. 자, 이러면 뭐예요? 혼자 기도가 쌓이는 거죠. 근데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2사람과 그걸 같이 기도하고 있다면 뭐예요? 2배가 쌓이는 거죠. 빨라진다는 거예요. 3사람이 나누면 더 빨라지고요. 4사람이면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는 것이 훨씬 빨리 응답이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매일 저녁 9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피 선데이 531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다 몇백 명이 같이 기도하면요,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 그릇이 얼마나 금대접이 크겠습니까? 훨씬 더 빨리 응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몇몇만 하고, 뭐 애들만 하고, 엄마들은 안 하고, 아빠들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나를 위해 기도해줘. 당신은 새벽 기도 가. 나는 좀 잘게. 이러면 여러분, 남편을 위한 기도 좀 아내만 한다면 늦게 응답된다니까요. 같이. 자녀를 또 마찬가지예요. 애가 속성이는데 엄마는 기도하는데 아빠가 안 하고, 아빠는 기도하는데 엄마가 안 하고,
또 거꾸로 된 게 아이들은 괜찮은데 엄마 아빠가 속을 썩이고 뭐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이때 뭐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고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고 셀도 마찬가지 셀에서 같이 기도하면요 훨씬 더 기도 응답이 빨라진다는 거죠. 왜요? 빨리 쌓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하는데 나쁜 일이 생깁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도 분량이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힘든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기도의 분량을 더 많이 채우면 되는 것이고 별로 신경 쓸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까마귀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은 늘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기도하는데 그건 뭐예요? 기도해도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 말은 뭘까요? 그럴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혼자 말고 같이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응답될 모습을 그리며 기도하면 그 기도가 쌓여서 아니 그 기도가 천사가 옆에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얼굴에 놓아주시면 그 금대접에 비면 거기다가 제단의 불을 담아서 응답을 받아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우선순위를 잡아야 될 게 기도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은 말하잖아요. 나의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다. 내 평생 그 기도는 나에게 꼭 매달려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죽지 않아서 사라지지 않아 링컨의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링컨 주위에 얼마나 많은 자살 충동이 많았습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링컨 옆에 면도자를 두지 않았어요. 신경이 쇠약할 정도로 힘이 들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칼로 자기 몸을 베니까. 그런대로 링컨이 멋진 인생을 살아간 건 그의 어머니 기도예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아까 김병태 목사 얘기를 했잖아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는 먼저 기도해야 한다.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신앙산 사역주의 아닙니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평생 눈물로 뿌리는 기도의 투자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가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근데 지금 어긋난 일을 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래서 낙이 없어졌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기엔 우리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머리 싸매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기도의 향을 쌓을 수 있는 기도의 무릎과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제단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교회가 부흥되든 나랑 뭔 상관이야. 교회가 잘 되든 뭔 상관이야.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몸이고 공동체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지체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기도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기도의 유산을 교회에 남겨주고 기도를 쌓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현재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보기도 사역팀들 그 기도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 각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저녁 가정에서 셀 중심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동참을 통하여 기도를 쌓고 쌓으면 교회를 위한 응답, 자신을 위한 응답, 자녀를 위한 응답, 그 응답이 더 빨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신앙유산 서약주일 그렇잖아요. 올해는 개인 가족 유산 서약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로 인해 제가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전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그 귀한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의 유산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현재 증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삼 느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증축을 위해 기도의 분량을 많이 쌓았냐예요. 이게 일이 되어지는 걸 너무 많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금주까지 진행사항 있지 않습니까? 드림센터 3층에 인조잔디가 깔리고 그네와 야외 테이블 의자가 깔렸습니다. 이쁘잖아요. 어저께 셀 모임하는 제가 돌로 보다가 셀 모임하는 셀이 있으니까 갔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힐링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인조잔디 먼지 많기 때문에 청소기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거 겉보기는 저래도 여러분 누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돗자리 깔고 누워요.
3층에 남성 화장실은 아직 못 됐고 여성 화장실은 오늘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처음에 상판 하시는 사장님하고 얘기할 때 여성 화장실에 젠다이를 하나 두려고 그랬는데 그 앞에다가 두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 젠다이를 잘라가지고 각 방마다 이제 화장실 칸마다 뒤쪽에 여성들 소지품에 내도록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그거 안 잡아야 뭐 맞지 않습니까? 차마 못 앉겠더라고요. 웃기라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맞춰서 뒤에 여성들 소지품 두도록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여기하고 거기하고는 천국과 분당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네, 어떻든 화장실 지도 다 돼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본당 로비와 이 변화가는 이 전체 모습을 볼 때 너무 기뻐요. 오늘 우리 여기 로비 봤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 기뻐요. 하루 종일 증축과 본당 인테리어를 위해서 뛰는 일들에 대해서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성도들이 좋아하면 막.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 토요일이면 예배 준비를 위해, 교회 예배 준비를 위해 드림센터와 본당을 청소하며 쓸고 닦고 옮기고 버리고 참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간식과 식사도 준비하고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고, 토요일에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점심시간을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 바쁠 텐데 우선순위를 내서 도와주는 분들도 많지요. 이번 주에 교회 디자인했던 곳에서 시안이 왔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어디냐면 현재 1층 로비, 1층 복도입니다. 저렇게 똑같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복도가 현재 이렇게 합판이 전부 돼가지고 됐는데 저기다가 저렇게 들어가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시안이 그거 쫙 들어가요. 좀 천천히 가봐요. 그 다음 이거 지난주에 디자인 왔습니다. 팀 라운지 그래가지고 청소년 쉼터 내려가는 그 앞에 저렇게 지금 될 겁니다. 디자인이 시작이죠. 그 다음 이건 드림센터 1층이 지금 복도에 저기다 쇼파도 넣었다 뺐다 했는데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뺐습니다. 하여튼 저렇습니다. 요거는 카페 저쪽에 아카시아 나무가 쫙 해서 X 챕터 1 verse 8 사도행전 1장 8절이 쫙 영어로 넣어도 멋있을 것 같아서 또 넣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저 지하에 그 녹색 연두색 있잖아요. 애들 쉼터예요. 싱크비 넥스트 제너레이션 크게 생각해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저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드림센터 2층 3층 복도. 요거는 저기 비전센터 그 2층에 올라가는 데 양육 전체 게시판을 완전히 픽스해서 이쁘게 만든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 식당 드림센터 식당에 보면 시계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기 12시 42분이요. 그 아래에 우리 교회 선교 현황 전체를 아예 저렇게 픽스 시켰습니다. 저렇게 들어갑니다. 끝인가 봐요. 성도 여러분, 금주는 드디어 이중문이 설치가 됩니다. 견적을 제가 봤는데 아주 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이면 우리 교회는 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방풍 작업이 돼서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이제는 염려 없는 이중문이고, 저 이중문에도 어제 시안을 받았는데 저 이중문에도 디자인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교회 간판, 본당 LED 간판. 자, 이번 주에 이 본당에 LED 간판이 들어가고 비전센터에 LED 간판이 들어가고 드림센터에 LED 간판이 준비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낮에도 밤에도 다 보입니다. 이제 이걸 넣으라 그랬는데 또 안 넣네. 자, 이렇게 들어가요. 다음 거예요. 밤에는 이렇게 돼요. 자, 비전센터 이렇게 들어가요. 밤에는 이렇게 돼요. 다음 드림센터 저렇게 들어가요. 이쁘죠? 예.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드림센터 이번 주 할 일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드림센터 계단에 지금 이런 색깔로 계단에 난간이 돼 있어요. 맞죠? 여기에 우드가 들어갑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본당에 가면 지금 본당 오는 계단에 가면 이게 동글동글한 계단 난간대가 있잖아요. 거기 하고 저기 본당 저 앞에 보면 본당 좀 빠진 게 있네요. 본당 저 앞에 저기 보면 창문에 보면 시커먼 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시트지가요. 그거 싹 빼고 있는데 성경의 9가지 열매를 꼭 영어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도 요거는 1층 만나로 배식대 있잖아요. 그 배식대 위에 웰컴 투 비전랜드라고 저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렇게 들어갑니다. 요렇게
여기 창문요. 이쁘게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저 창문 틀이 지금 샤시로 되어 있잖아요. 저 틀하고, 그리고 계단 난간 그 거시기 한 거 하고 해서 전부 필름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주 본당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래도 한 1, 2주가 조금 더 마무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하 교육관 페인트, 조명, 바닥재까지 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도저히 거기까지는 벅찹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디자인, 전체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것저것 요구를 많이 하니까 견적서가 최종 견적서가 나왔는데 예상한 것보다 500만 원이 더 나온 거예요. 그리고 드림센터에 여기 배식대, 그 인조 대리석, 그리고 싱크대, 뭐 이것저것 다 하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창문, 본당 로비 창문틀, 난간 안전대, 드림센터 싱크대 필름 작업, 거기 필름제 작업까지 다 했더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제 저녁에 퇴근하고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분들과 담판을 줘야겠다, 전화로 가격 조정을 해야겠다 해서 전화를 했어요. 결국 전체 650만 원을 조정했어요. 깎았다는 거죠. 이들은 안 된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흔쾌히다. 제가 그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우리 성도들이 증축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이거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역시 기도보다 앞설 게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증축과 본당 인테리어, 비전센터 디자인, 페인트 대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내일 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해피 선데이 531입니다. 해피 선데이 531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출발점이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우리 교회는 생활방역할 것이고, 마스크를 쓰고, 오늘 마스크 벗은 분들이 많은데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손소독도 하고 소독방역도 하고 열체크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주일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세롬과 성도들에게 우리 100% 참석해서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드림센터 입당 감사 예배도 겸해야 할 겁니다. 축제같이, 잔치같이. 예. 그래서 장로님들이 돼지고기 100kg 그걸 모르겠어요. 홍성일 장로님 엄청 돈을 주셨으니까 저는 그냥 오늘 딱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두면 되는 거고, 어떻든 돼지고기를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떡은 떡대로 되고, 과일은 또 그날 돌을 맞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또 과일 전체를 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수록 뭐 더 한다면 안 말려요. 예. 그래서 잔치를 하려고요. 다음 주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드림센터, 본당, 비전센터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미리 또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 참석하여 하나님께 감동시킵시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인도하신 건축에 대하여, 앞으로 또 이 건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면서 우리 감동시키는 예물도 드려봅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곁을 떠날 수 있고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떠나지 않고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금향로에 쌓입니다. 천사가 옆에 딱 버티고 있어요. 싸우려고. 근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지질이 궁상 안 되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기도를 너무 안 하거나 기도가 지금 쌓이고 있거나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싸웁시다.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응답될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같은 제목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여 우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